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 때문에 살면서 덕을 좀 보거나 혹은 이름 때문에 좀 피해를 보거나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 때문에. 제 아내 이름은 현숙인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어떤 때는 현숙이라는 이름이 7명이나 있었대요. 7명. 예, 맞아요? 네. 현숙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죠. 근데 아마 그 현숙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 만약에 어떤 그 학생이 꼴통짓을 하는 학생이 하나 있다. 예, 그러면 그 현숙이 때문에 같은 다른 반에 있는 다른 현숙도 조금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름 때문에 뭐 이렇게 덕을 좀 보거나 혹은 뭐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심심해서 포털 사이트에다가 제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하연복이라고 검색을 치면 뭐가 나오나 누가 나오나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하면 보통 이제 뭐 몇 사람이 뜹니다. 거기에. 그렇죠. 정치인 가운데도 있고 뭐 연예인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뜨는데 저는 하연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하면 아무도 안 떠요. 저만 뜹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놓은 거 관련해 가지고 제 이름만 뜹니다. 뭐 하시라고 하는 성이 좀 희귀성이기도 하고 또 이름 자체가 현복은 워낙 또 촌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성경의 저자이자 주인공의 이름은 유다이죠. 근데 이 유다는 아마 같은 이름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이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인 이 유다는 가룟 유다와 아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또 사는 지역도 역시 비슷한 같은 유대 땅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은 헬라어로도 같은 이름이에요. 영어 표기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표기도 물론 같고요. 같은 유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요 믿음을 떠나서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냥 뭐 단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뭐 성숙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친동생이었다고 하는 이 근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볼 텐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친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친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 8장 19절에도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3장 31절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동생들이 바로 야고보하고 그리고 오늘 그 성경의 저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고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막 반겨주고 그리고 높이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사람이 나의 형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형이다. 내가 저 사람 동생이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우리 가족 가운데 뭐 사돈의 팔촌이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다. 사돈의 팔촌이 무슨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우리 아들이 뭐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하고 그래 내세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예수님이 바로 친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동생이다. 저 사람이 나의 형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이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과 관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님이 나의 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나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내가 뭐 이렇게 조금 한번 덕을 보려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 유다는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면 그러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가족만큼 그렇죠? 가족만큼 그 사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유다서의 이 메시지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성경에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짧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짧은데 기록 목적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정말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거를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유다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흔들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런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유다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서신서,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와 그 기록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많은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세력들로부터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유다서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런 목적 때문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 1, 2, 3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유다서 앞으로 한 두세 장만 여러분 넘겨보세요. 요한 2서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유다서에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나 미혹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그 한국 땅에서 교회를 흔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가장 악랄한 이단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이단인가요? 신천지죠, 신천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가장 교회를 못 살게 그 악랄하게 그 괴롭히고 있는 이단을 꼽으라면 신천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이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영지주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사람의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타락해서 육체는 부정하게 되었다고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고 몸도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거룩해요. 그런데 육체는 타락해가지고 육체는 죄로 물들어서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판을 치고 교회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가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람의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사람처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육체를 가지고 왔는데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재림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요한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 2서 1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에요. 그런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믿음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나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 영지주의자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심각한 그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육체가 그 사람들은 육체가 타락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하게 된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이미 글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덕 폐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이미 부정하고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망가진 몸 그냥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생활을 오히려 그들도 일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일삼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부인하고 또 거룩한 행실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런 잘못된 이단 사슬에 흔들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짧지만, 정말로 짧은 성경이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터인데, 너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총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막 그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세기에 구원받았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이 유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이 유다의 메시지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에게 더 적합한, 우리에게 더 절실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 세상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도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영지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진짜로 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지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영지주의를 내세우면서 그거를 영지주의 자체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거룩하고 우리 육체는 타락했다. 뭐 그런 거를 가르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이 뭐라는 거예요? 예. 영지주의의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냥 거룩한 삶을 추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일삼고 그냥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영지주의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지주의로 가득 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인류의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것을 만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대속의 죽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 같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로 보자면 여러분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데이터로만 볼 때 한 5만 그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거를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정말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그 요만큼의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그거는 기쁘게 즐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는 신영지주의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육체의 쾌락과 또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부추기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현진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술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은 성권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성권하는 사회.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보면 다 끝에 가서는 다 성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음란한 성을 부추기는 것들로 대부분의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술로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엔 외설이 난무합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미술, 건축, 모든 장르를 떠나서, 모든 장르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람들의 그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음란한 생활을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제 아내랑 같이 차 타고 저기 동해안 쪽을 어딜 가다가 홍천 어디를 넘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변에 휴게소가, 작은 휴게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휴게소 앞에 이런 뭐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이 막 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핏 봤는데 그게 뭐냐면 다 남자 성기 모양 같은 거를 크게 이렇게 남근상을 만들어서 다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진짜 보기에도 너무 민망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성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다죠. 저는 이거 사진을 통해서만 이렇게 봤는데 진짜 아주 그야말로 민망한, 보기 민망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제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도 있고,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시청 한복판에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퀴어 축제를 하지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제 인천에서 인천 그 동구청에서 퀴어 축제를 인천에서 처음 한다고 해서 어제 거기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그 인천에서 하는 그 퀴어 축제는 구청에서도 그 허가를 안 내줬답니다. 뭐 우리 서울시는 뭐 왜 그 서울시청에서 그런 걸 하도록 허가를 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천에서는 일단 허가를 안 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 광장을 점검해서 그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단체나 뭐 많은 단체에서 그거를 반대하지요. 부모들이 그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막 음란한 옷을 입고 그렇게 뭐 상품 판매하는 것도 너무 흉측스러워요. 그런 상품들을 내놓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다가 보니까 경찰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나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에서 그 목사님을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차에 태워서 끌고 가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 다른 분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아마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집회에 뭐 이렇게 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갑까지 채워서 이 사람을 끌고 갔다? 이거는 아마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나서서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네들의 인권을 내세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이게 점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법으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될 것입니다. 한두 번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언젠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보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걸 결혼으로 승낙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결혼하겠다. 식장을 빌려달라. 안 빌려주잖아요? 벌금을 묻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 빌려주면 벌금을 물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호텔에 투숙하려고 왔는데 호텔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벌금 물어요. 호텔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영지주의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존재,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재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들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가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처음 교회 다녔을 때 느꼈던 그 마음, 그 기쁨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정말 청년 시절을 정말 잘 보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만 남으면 교회 가는 거죠. 뭐 다른 데 가는 게 없어요. 시간만 남으면 교회 가서 같은 청년들,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밤늦게까지도 예배 끝나고 나서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과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 마음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왜 시간이 더 많이 지났으면
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내 믿음이 더 결실해야 되고 더 익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왜 우리의 믿음이 더 계산적이 되어버리고 그랬을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때 내가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그랬던 그 청년 시절의 그런 믿음에서 내가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어떤 바람에 내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한마디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투쟁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만 내 믿음을 처음 받았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게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마귀가 여기 뭐 빨간 뿔 달고 뭐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대적 마귀는 여러분 뿔 달린 대적 마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영화나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많은 것들이 그냥 나한테 살랑살랑 그냥 여름에 우리가 가을 됐는데 가을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삼킬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늘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대충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하냐?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해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야 진짜 천국이 어딨냐? 그딴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같은 게 말이 되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흙이 되어버렸는데 뭘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하냐? 말이 되냐? 너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볼 때 그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너만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하라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라 그러고 그냥 대충 같이 즐기면서 그냥 대충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같이 누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죠. 일본은 태풍 그 제비로 인해서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태풍 제비가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는데 25년 만에 온 강력한 태풍이라고 그러네요. 이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었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저거 이렇게 그 인터넷에 나타나는 사진과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그 일본 오사카 간사이 그 공항으로 가는 도로이죠. 간사이 공항은 그야말로 그 바다 한복판에다가 그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항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 가려면 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큰 배가 다리에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 다리가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항, 간사이 공항이 이제 고립이 되었죠. 뭐 5천 명 정도가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리가 저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태풍이죠. 예,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자동차들이 폐차장 같아요. 폐차장. 공항 근처에 있는 차들입니다. 물에 쓸려가지고 예,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그 전주들이 저렇게 다 그야말로 그냥 엿가락처럼 저렇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영향이 엄청나지요. 근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지진 설계를 다 하고,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에 대비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 한번 태풍이 오면 저렇게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대충 적당하게 준비하면 여러분 흔적도 남지 않고 한 번에 다 쓸려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풍 제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풍조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적당히 즐기면서 세상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붕이 언젠가 훌러덩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세상을 살다가는 내 믿음의 뿌리가 그야말로 뿌리채 뽑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짧은 한 장짜리의 성경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뭐하라고요? 힘써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써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유다가 전하는 이 권면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